SRA 성경 낭독이 강해. 히브리서 10장 1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의 속죄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좁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지난 8장 1절부터 계속되어 온 옛 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의 새 언약 및 속죄 제사에 대한 논증은 이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동물 제사로 이루어지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한 효력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제사의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성과 효력의 영원성을 정리합니다.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란 하늘에 있는 것, 즉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 형상인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즉 비실체인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구약의 희생제사는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케 하는 데 실패하였고 오직 육체의 예법에 국한된 것이 되어 불완전하므로 매년 반복하여 드려줄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의 불완전함은 매년 대제사장들이 다시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오직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음을 증거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본문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메시아께서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고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과 이것이 두루마리 책,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8절과 9절에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앞절에서 인용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것, 즉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둘째 것, 곧 자신의 몸을 들여 이루시는 속죄 사역의 완성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이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합법적인 완전한 거룩함을 얻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합니다. 구약 제사장들의 반복되는 속죄 제사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영원히 유효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원수들 곧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그 수하들이 다 굴복하게 되기까지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그때가 되면 심판자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한 제물이란 하나의 제물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 드리신 자기 몸을 말하며 이를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성도들이 되며 이들은 죄에 대해 영속적으로 사함을 받게 되고 양심의 거리낌을 없애주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 아래에 있게 됨을 말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따르면 예레미야 31장 33, 3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의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심령에 기록하시어 성도들을 완전한 거룩함, 즉 성화에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지난날과 또 현재의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면을 주실 것이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완전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영광을 확신하며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없음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 사역으로 죄에 대한 죄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법에 이끌리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